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하루 종일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멘. 자, 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넌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다시 한번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할렐루야. 자,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영혼의 소망 주신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혼에. 자, 다 함께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아멘 주의 사랑 영원해.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내 영혼에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이렇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자, 다 함께 선포할까요?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아멘.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난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박수 치면서 자,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먼저 고백할까요? 무릎 꿇고 형제님들이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자, 함께 하나 둘 셋 넷.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서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번엔 박수 치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선포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더 크게요.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나방은 왜 죽는 줄 알면서 불에 뛰어드는 걸까? 불나방이 왜 불에 뛰어들까? 이런 거 궁금해 하잖아요. 여름에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 라이트 불빛을 향해서 나방들이 막 와서 부딪혀 죽거나, 또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그 모닥불 속으로 나방들이 막 모여들어서 타서 죽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연구하는 이 곤충학자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나방들은 주로 밤에 움직이는데 대개는 달빛을 보고 방향을 정하고 날아간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전기 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닥불 같은 것들이 피어서 불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게 달빛인 줄 알고, 원래 본능적으로 달빛에 의해서 움직이던 자기들이 달빛인 줄 알고 그 불 속에 뛰어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이냐, 혹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자신의 인생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고 생각하다 보니 삶이 만족스럽거나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명예나 돈이나 성공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 바른 기준만 있다면, 그죠? 올바른 기준만 있다면 바른 선택을 늘 할 텐데, 우리의 기준이 잘못됐다면 아무리 고민해도 잘못된 선택들을 끊임없이 할 테니, 나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왔고, 혹 앞으로 살아야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장 10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징계를 선언하지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이 행한 일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다윗은 치르지요. 4명의 자녀를 잃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서 아들에게 쫓겨나는 참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다 다윗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징계를 내리시지만 동시에 다윗에 대한 축복과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다윗에게 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다. 네가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분명히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버리지는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겸하여 가지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속성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다윗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그를 버리시거나 그를 멸망시키거나 그를 죽이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에게 심판과 고통과 징계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늘 기도하던 사람이고, 나는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의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한테 세상 사람보다 더 혹독한 고난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실패를 나에게 왜 똑같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끔찍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미워서 할 때가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심판과 징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은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하는 존재이라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렵게도 만드셨지만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결국은 잃었던 왕의 자리를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게 만드는 장면이 오늘 18장에 소개가 돼요. 자, 처음에 쫓겨날 때는, 다윗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날 때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의 군사 60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간신히 몸만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처음에는 압살롬 편에 섰던 대다수의 백성과 신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이 다윗 진영으로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8장에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을 할 때쯤 돼서는 양쪽의 숫자가 비슷해집니다. 일방적으로 압살롬이 많았었는데 처음에는 이 숫자가 비슷해지게 되지요. 그리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다윗이 3명의 자기 진영의 장군들을 불러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전쟁에 나가지만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묘한 이야기죠. 지금 아들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장군들에게 내 아들을 절대 죽이지 말아라,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아들은 죽이면 안 된다. 그게 전쟁을 나가는 자기 장수들에게 다윗이 던진 이야기예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어디서 전쟁이 벌어지느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숲풀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전략이 있는 거예요. 다윗 진영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전략이 있었어요. 이번 전쟁을 이렇게 치르겠다. 이번 전쟁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전략과 작전이 다윗 진영에는 있었어요. 근데 압살롬 진영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다 다윗 진영에 있었습니다. 우선 다윗 자체가 이미 수없는 전투 경험을 가진 전쟁의 달인이에요. 수없이 살아오면서 이런 전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상황과 이 지형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최고의 전략가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장수들, 요압이라든지 이때라든지 뭐 아비새라든지 이런 장군들은 이미 다윗 밑에서 전쟁에 대해서 굉장한 실무 경험을 하고 전쟁에 능숙한 전략가들이, 당대 최고의 전략가들이 다윗 밑에 포진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전쟁을 숲속에서 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은 숲지역인데 이곳에서 전쟁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대로 다윗의 군대는 신속하고 그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서 이미 주어진 작전을 잘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압살롬의 군인들이 멋모르고 뛰어들었는데 생각보다 다윗의 군대가 너무 강한 거예요. 도무지 이길 것 같지 않아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씨름 선수들이 삿발을 딱 잡아보면, 손만 딱 잡아보면 권투 선수들이 딱 서는 순간 내가 상대를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아는 것처럼 직감적으로 압살롬의 군인들이 이 다윗의 군인들을 이길 수 없다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슬슬 뒷걸음을 치더니 갑자기 댐이 붕괴되듯이 일제히 그 수많은 군사들이 너나 없이 칼을 집어던지고 전쟁하다 말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질서가 있는 이 군인들이 갑자기 질서가 깨지고 막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나 살려라 그리고 막 위급한 상황에 도망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자기들끼리 깔려서 넘어져서 밟혀서 죽는 사람이 칼에 죽는 사람보다 많았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런 소개가 되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는데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큰 축구 경기장이나 공연장 같은 데서 갑자기 질서가 딱 깨져가지고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출구 쪽으로 나가다가 또는 뭐 어디를 향해 막 나가다가 넘어지고 밟히고 쓰러지고 그러면 계속 도미노처럼 사람들이 그 위에 깔리고 깔리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금방 죽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비슷한 현상이에요. 압살롬의 군인들이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넘어지고 깔리고 막 그 위에 사람이 쌓이면서 수 없는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여러분은 그럴 수도 있지, 전쟁하다 보면 그런 일은 흔하게 우연히 일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이 전쟁에 다윗을 도우려고 개입하셨다는 증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다윗의 전쟁 이야기 말고도 여러 전쟁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소개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실 때 보면 똑같은 표현들이 나와요.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칼에 죽은 자보다 그냥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증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 보면 10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군이 전쟁을 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은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무기가 좋고 군인이 잘 훈련되고 숫자가 많아도 그 전쟁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전쟁 아닙니까? 돈 버는 게 전쟁이고, 자식들이 여러분 학교 가고 취업하고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는 게 전쟁이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 잘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인맥이 있어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인맥 다 가져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전쟁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느니라.
이 압살롬이 그렇게 부하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 다 갑자기 막 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전쟁에 같이 나갔던 이 압살롬 왕이 자기도 도망을 가려고 노새를 타고 급하니까 막 도망을 갑니다.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압살롬이 마지막으로 도망을 가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붙들려 죽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나타나요. 구절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도망을 가다가 하필이면 이 압살롬의 긴 머리카락이 막 달려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요. 나뭇가지에 딱 걸렸는데 노새가 앞으로 계속 전진하니까 이 나뭇가지에 걸린 이 머리가 막 꼬불꼬불 이 나무에 막 휙휙 감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새는 앞으로 휙 나가버리고 자기는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머리가 걸려가지고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히 멋쟁입니다. 그래서 그가 반역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그의 외모에, 그의 탁월한 인간관계에 사람들이 이 압살롬에게 반해서 다윗을 버리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특히 이 압살롬이 멋쟁이였는데 자기의 그 외모에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머리카락이에요. 긴 머리카락.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퍼머를 하고 또 염색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머릿결이 곱고 길게 쫙 늘어뜨려가지고 바람이 샥 불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굉장히 멋쟁이였다는 거예요. 탑 모델 같이 그렇게 멋있는 긴 머리를 하고 그게 이 압살롬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자기의 그 외모에 대한 자신감, 이 머릿결에 대한 이런 걸 가지고 다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던 이 압살롬이 전쟁을 나갔는데 세상에 전쟁 나가는 사람이 투구도 안 쓰고 철모도 안 쓰고 전쟁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머리를 보호하려고 머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철모도 안 쓰고 전쟁 나갔다가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붙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거리가 자기를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만약에 노새가 더 달려가지 않았고 그대로 멈춰 있었다면 어떻게든지 머리카락을 뭐 나무에 걸렸어도 급하게 자르든지 해가지고 도망갈 수 있었을 그러나 노새는 가버렸고 자기는 노새에 앉아있다가 머리가 걸려서 나무에 대롱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자랑이었고 자기에게 마스코트와 같았던 그 머리카락이 자기의 발목과 자기의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줄 압살롬이 알았겠냐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징계도 내리시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은혜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를 받을 때라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에게 잘 되라고 사랑의 징계와 고난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받는 고난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기독교의 정신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표방을 하고 그 기준으로 기업을 이끄는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이 이랜드입니다. 대기업의 사주 가운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크리스찬이거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몇 분 계시지만 아예 기준 자체를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 근본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나는 기독교 정신의 운영 방법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표방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나라 이랜드예요. 이랜드 일학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IMF 때 일이에요. 이 IMF라고 하는 사태에 내놓으라는 모든 기업들이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다 파산 신청을 하고 무너지고 있을 때예요. 이랜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견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파산 신청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디데이를 잡고 내일이면 파산 신청을 하기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극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외국 기업 하나가 이랜드에 엄청난 투자로 결국 하루를 남겨놓고 이랜드가 극적으로 소생을 하게 돼요. 이 박성수 회장이 모든 게 좀 정상화된 다음에 그 자기 회사에 투자를 해준 외국 회사의 임원을 만나서 물었답니다. 왜 많고 많은 회사들 중에 우리 이랜드를 선택해서 투자해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외국 임원이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투자할 만한 많은 회사들을 조사해 봤는데 유일하게 당신 회사만이 이중장부를 쓰지 않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정직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는요, 조그만 기업이나 장사를 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야, 세금 제대로 내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이중장부 안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 법인카드 가지고 적당히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게 관행이고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이중장부 안 쓰고 제대로 세금 내고 나는 정직하게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바보. 그래서 왕따 당하죠. 오히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왕따 당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그런 왕따를 자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왕따를 자처한 그 정직함이 위기의 순간 자기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건져 살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유혹은 달콤한 거예요. 그리고 죄는 쉬운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의 사랑과 배신과 이 두 가지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자식 사랑에 있어서는 끔찍했습니다. 다시 5절 좀 보여주세요. 5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장군들에게 뭐라고 부탁해? 왕이 요압, 아비새, 이때 이 세 장군에게 이스라엘 군인을 세 개로 나눠서 맡기거든요. 이 세 장군에게 명령하기를 나를 위해서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부모의 사랑은 맹목적이라고 하는 걸 공감합니다. 참,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들은 맹목적으로 살아요. 맹목적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들 사랑, 다윗이 참 자식 사랑에 있어서 끔찍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큰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고 배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죄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그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나뭇가지에 자기 머리가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마지막 모습, 그게 마지막 그가 선택한 결과예요. 그가 죄를 선택하고 배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지막 자기의 인생이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선택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압살롬이 죽기 전에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왕이었던 그 용맹함이나 담대함은 전혀 관계없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모습 아닙니까?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요. 왕이 됐지만 그 짧은 시간 금방 무너지는 왕, 권력을 잡았지만 성공한 것 같지만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 같지만 금방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인생, 그가 압살롬 아닙니까?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만약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받았다면, 죄를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선택했다면 그가 이렇게 최후의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세월이 지나 아버지가 죽고 더 위대한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기초가 없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쉬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지막 모습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렸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버림받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땅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어중간한 인생 아닙니까? 그게 다 뭐예요? 어디서 나온 결론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뒤에도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내 뒤를 누가 잇지? 그리고 내가 이루어 놓은 이 업적을 내 아들이 없으니 누가 치하해 주지? 그래서 그걸 걱정하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 다음에 죽으면 자기의 공적을 미리 기념비를 자기가 세워요. 원래 기념비라는 건요, 남이 죽은 다음에 이분이 참 이런 공로가 있고 이렇게 위대한 분이니까 이렇게 세워주는 게 기념비인데, 자기는 죽기도 전에 자기가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1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세운 기념비는 다 없어졌어요. 이 압살롬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이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압 장군이 급히 가서 보니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 다윗이, 왕 다윗이 이 요압 장군에게 내 아들 살려달라고 부탁을 들었건만, 왕의 명령을 들었건만 요압은 냉정합니다. 이 악연을, 이 죄의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비록 자기에게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명령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요압 장군이 긴 창을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의 이 심장에 확 창을 꽂습니다. 심장에서 피가 콱콱 쏟아지고 밑으로 떨어졌겠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10명이 달려들어서 그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여요. 그리고는 그 시신을 어떻게 하느냐, 그 숲속에 큰 구덩이가 하나 있는데 그 구덩이 갖다 던져놓고서 그 위에다가 돌을 가서 잔뜩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돌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죽으면 멋있는 무덤을 만들려고 미리 터를 준비하고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거기 이런 걸 써놓으라고 자기는 그렇게 많은 걸 준비했지만 마지막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 여러분이 돌무덤이라는 것은 들에서 들개나 동물들이 죽으면 냄새 나니까 냄새 나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웅덩이에 던져놓고서 거기다 돌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 같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 갈등하지 않고 하늘을 선택했다면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한 왕이 됐을 텐데, 잘못된 그의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오늘 이 압살롬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늘과 땅을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선택이 당당히
하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잠시는 잘 될 것처럼 보여요. 지금 당장은 내가 이긴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내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것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 역시 돌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문제를 깊이 가슴에 안고 지혜로움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이후 그가 유명해지면서 많은 연구소와 학교로부터 강의 제의를 받았다고 그래요. 어느 날 강의를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차장이 와서 표를 보여달라고 그러더래요. 그 아인슈타인이 표를 보여주려고 주머니에서 표를 찾는데 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주머니 뒷주머니 막 표를 찾는데 뒤늦게 차장이 이분이 아인슈타인 박사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아인슈타인 박사님 아니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선생님 표 안 꺼내셔도 됩니다. 설마니 선생님같이 유명하신 분이 표를 안 갖고 몰래 무임승차 하셨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표 꺼내지 마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차장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차장이 지나간데도 계속 표를 찾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그러니까 차장이 저만치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박사님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박사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박사님을 신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차장을 바라보면서 여보시오, 이건 신뢰나 인격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지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를 몰라. 이 표가 있어야 내가 내려야 될 때를 알아. 지금 어디에서 내리는지를 몰라서 기억을 못해서 내 목적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적지예요. 지금 잘 달리고 있어도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고 잘못된 목적지라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있어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이 다윗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의 영웅이고 문학가고 음악가고 건축가고 참 다재다능한 능력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다윗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가정적인 아버지로서의 존경받는 점수는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그래서 넷을 잃는 거예요. 바깥에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예요? 자식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한 아들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온 나라의 백성의 아버지예요.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고하게 2만 명이 죽었어요. 이 전쟁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그때는 사사로운 아버지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공인으로서 왕으로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지만 다윗이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 나가는 장군들에게 지금 무조건 다 죽이고 이기고 돌아와라 이게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이지 마라. 그 얘기는 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아들은 살려내라.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의 소식은 상관없어요.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여긴 관심 없어요. 오직 아들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렇게 반역을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역사의 죄인이 된 그 아들을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오늘 33절 그가 통곡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 왕의 책무가 뭔지. 지금 2만 명의 아까운 군인들이,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 속에는 자식을 남겨놓고 죽은 아버지가 있을 거고, 아내를 남겨놓고 죽은 남편이 있을 거고, 그래서 한 가정이 붕괴되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있는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애달픈 상황들,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이것을 바로 잡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공적인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 저버리고 오직 아들 죽은 것만 가지고 슬퍼하는 이 왕을 보면서 그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실망을 하는 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부하 군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공정한 왕인 줄 알았어요. 정의로운 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아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사사로운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적인 아버지로서의 감정이 공적인 것에 침해당할 때 생기는 이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 자식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특히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참 맹목적인 사람. 저도 아버지입니다. 저에게 3남매가 있는데 저는 우리 3남매 돌잔치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지금보다 크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 이미 교회가 자리를 잡고 돌잔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됐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 3남매 다 돌잔치 안 했어요. 왜? 개인적으로 저도 하고 싶었어요. 첫 아이는 첫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이는 상황이 좀 더 좋아졌으니까, 우리 막내는 내가 낳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난 아기니까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왜? 나는 꿈의 위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 돌잔치를 하면 우리 교인들 다 오셔야 되잖아요. 최소한 금반지 한 돈씩은 가져올 거야. 그럼 다 이 교인들이 금반지 한 돈씩 가져오면 내 노후는 보장이 되는 거야. 개인적으로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남들이 하는 것처럼 돌잡이도 좀 해주고 싶었고, 사진도 찍어주고 싶었고, 가까운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는 축제를 난들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인들 그런 부담 주는 게 싫었어요. 개인적인 아버지로는 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내가 목사의 자리로 오니까 그럼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를 거예요. 공개적으로 다 불러서 오는 사람은 오는 사람대로 힘든 사람도 있을 거고, 못 오는 사람은 못 오는 사람대로 찝찝할 거고. 그래서 안 했어요. 이거는 제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늘 상상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아이들 언젠가 결혼을 시킬 텐데 전 결혼시키면 여러분에게 공개 안 하고 결혼시키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 우리 아들들을 결혼을 할 때가 되면 저는 어느 주말에 조용히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가족들끼리 딱 결혼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끝내고 여러분에게 광고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본인들이 거부를 하거나, 아버지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가 결혼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지 뭐 이러고 막 나가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사돈 집안이 있으니까 이 상황을 고려해야 되니까 제 마음은 그래요.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아들들 언제 결혼합니다, 이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 오란 얘기 아닙니까?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5만 원을 해, 10만 원을 해, 얼마나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들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청첩장을 보내서 대한민국에 아는 지인들 공개적으로 내가 광고하면 얼마나 올 것 같아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10,000명은 동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행복이고, 내가 담임 목사 아니라면 하지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근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책임지고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자리에 있으면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공적인 자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회사의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로 인해서 내가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이 내가 공식적인 책임을 얼마나 다해야 되는 건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아버지들에게 제가 부탁해요.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참 성실해요.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박수 받아야 돼요. 그러나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 경제적 책임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책임을 다했다, 이것 가지고 내가 멋있는 남편,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경제적 책임도 있지만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은 가르치는 책임, 훈육할 책임, 특히 영적인 책임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 하면 다스리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가족들이 행해야 될 바를 잘 가르쳐주고 그것을 때로는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만 벌어주고 경제적으로 내가 책임을 다하면 나는 가장으로서 내가 귀한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반쪽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책임을 다한 아버지는요, 반쪽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아버지로서 그 가정에서 20%만 책임을 다한 거예요. 돈을 벌어다 주는 것보다는 그 아이가 평생 돈을 건강하게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면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와 대화하고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깨우쳐주게 하고, 이런 책임을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부모들이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방향을 잡고 사랑해줘야 돼요. 맹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내 자식이니까. 이것이 다윗의 실수요 허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른 목적지를 지정해주고 잘 이끌어가는 영적인 가장들이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의 순간에 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압살롬처럼 아버지의 사랑과 배신 사이에, 하나님의 믿음과 죄 사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중간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수없이 강요받고 있어요. 무슨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늘의 길과 땅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녀를 향하여 아버지로서 맹목적인 사랑과 조금 더디지만, 가슴 아프지만, 힘들지만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쪽 저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정말 합리적이고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여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